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오리지널 배후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그때에 오늘 새벽 설교 본문도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었는데 성경이 어떤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죠. 시기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또 앞뒤에 벌어진 사건을 알아야 맥락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신다. 그때에 이게 언제쯤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마리아가 거의 만삭이 되어서 이제 거의 만삭이 됐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때를 말하는 거죠.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를 통해서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게 합니다. 호적을 하게 했다. 근데 이 일이 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전부터 계속 해오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그때에 처음 하게 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있었던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매우 이례적이고 특이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았겠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명령을 내렸을까요? 단언컨대 결코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호적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세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벌어진 상황인데 놀랍게도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 그걸 섭리라고 하거든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런 위정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 이게 섭리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왜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깨닫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 말세, 벌어지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보세요, 여러분.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 전염병이 돌고 뭐 이제 신종 전염병이 또 온다면서요. 전염병이 돌고 있고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오염되는, 그죠? 원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이 침몰해서 원유가 쏟아져가지고 바다가 오염되고 플라스틱, 비닐, 뭐 이런 쓰레기들 바다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거북이, 바닷가 새들 병들어 죽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인지 오염 처리수인지 뭐 이상 없을 것이다 하고 바다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비 효과처럼 앞으로 어떤 현상을 일으킬 것인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스시를 좋아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먹을 거고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맛있게 먹을 거지만 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임박했는데 그러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임박했는데 나의 믿음 상태는 지금 어떤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 앞에 간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서 잠을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후니까 뭐 당연한 듯이 오후 예배는 당연히 졸린 시간 아니냐? 예배 시간에 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간절하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런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히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고 임박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과 4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마치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하는 명령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쫓겨가듯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 맞죠?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호적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맞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배후 세력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배후 세력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자주 사용돼서 그렇지만 원래 이 말의 뜻 자체가 배후 세력이 뭡니까? 어떤 일에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있는 그 세력을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후, 등 뒤에서.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게 한자로 배후 세력이라니까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죠. 너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게 최순실이요, 이재명이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너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 경제 상황, 자연재해 보고만 있어도 답답하지만 너무 낙심하고 놀랄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좀 믿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맨날 뭐 이게 나라냐, 툭하면 나라 망한다 이러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를 믿는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나에게 벌어지는, 내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 상황과 현상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되지만, 그래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계속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불쑥불쑥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나한테는 왜 맨날 이런 일만 벌어집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아 이때 이 인간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 사람아 진정을 시키시고 우리의 진짜 배우 세력 오리지널 배우 세력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마지막 때를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5, 6절, 7절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호적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지 한참 됐죠. 임신한 상태로 거의 만삭이 된 상태니까 그 몸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갈릴리부터 베들레헴까지 한 150km에서 17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쭉 갔을 때 근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멀리하는 사마리아 이거를 피해서 갔어야 됐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간다 그러면 150, 170이 아니고 한 23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4km 정도 간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걸었을 때 한 30km 정도 갈 수 있겠죠, 하루에. 그러면 230km라고 그러면 대략 8일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일반인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갔을 때. 근데 마리아는 임산부였잖아요. 거의 만삭이 되었을 때 마리아의 상황을 감안하면 아마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굉장히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6절 거기 있을 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도 거기서 바로 호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죠. 지금처럼 무슨 뭐 동사무소, 뭐 행정복지센터 이런 게 잘 준비된 게 아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호적하러 몰려왔고 그러면 온 순서대로 대기하고 줄 서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성경이 첫 아들이라고 말씀하죠. 외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첫 아들 분명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다시피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다른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동정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제대로만 봐도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게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오리지널 배우 세력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하필이면 호적하러 가는 시기가 만삭의 시기였고 여관도 없었고 강보에 쌓여서 여러분 강보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신생아들이 사용하는 뭐 아가방 브랜드 같은 그런 강보였겠습니까? 진짜 너저분한 세탁이나 제대로 됐으면 다행스러울 그런 강보였겠죠. 그 강보에 쌓여서 아기를 뉘우려고 하는데 뉘울 데가 없어. 구유에 뉘었다. 여러분 구유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십니까? 구유는 짐승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여물통. 설거지는 했겠습니까? 먹던 거 그냥 막. 제가 군대에서 중대장 생활할 때 첫째 딸 미니가 태어났거든요. 만약에 미니를 아이를 낳으려고 산부인과 갔는데 분만실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만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병원 구내식당 옆에 비품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분만합시다. 의사가 뭐 이런 소리 한다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 뭔 소리냐 막 따지고 있는데 막 애가 나오려고 그래. 아, 나 죽어 막 이러고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가갖고 막 비품실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또 애를 감쌀 아가방표 강보가 없어가지고 비품실에 걸려있는 수건 가져다 싸고 뉴울 침대가 뭡니까? 침대. 의사가 저 식당에서 식판 하나 가져와. 거기 누웁시다 이러면은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지금 장난치나. 중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가지고 부하들 소집하고 같이 항의하고 민원 넣고 SNS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정신 나간 산부인과가 다 있다고 식판 인증샷 올리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젠틀하다고 해도 선을 넘으면 이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자식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 인류 역사에서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일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이루어진 일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실 때도 오시는 순간에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낮추시고 강보에 쌓여 누울 곳이 제대로 없어서 여물통 구유에 누이시면서까지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낮추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대우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왔다.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낮으신 예수님, 이번 한 주 나를 위해 오신 예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힘을 얻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듣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아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후 세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 목친상을 당하신 담임 목사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이 움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배후 세력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